미가는 그 남유다 왕들 가운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세 왕들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사야 선지자와 사역의 기간이 겹쳐져요. 그래서 최대 60년 가까운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가 미가입니다. 그런데 모레셋 사람이고, 모레셋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좀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낮은 지대에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미가는 그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는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몫이다. 이때까지 북이스라엘이 남아 있었거든요. 미가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하고 대략 한 20년쯤 지났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가는 계속 남유다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선언을 하는데 2절 말씀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으라. 땅에 거기에 있는 너희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악을 하나하나 지적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정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증인석에 앉으셔서 재판장님, 북이스라엘이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남유다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법정에서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셨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그리고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이 셋째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을 지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하면 4절 말씀, 산들이 녹고 골짜기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산이 떨고 두려워하고 연기와 구름과 빽빽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불꽃으로 임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산들이 진동하고 떨었고 마치 불 앞에 밀랍, 초를 갖다 놓으면 녹아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죄가 없고 내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면 임마누엘 오시는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회개하지 않은 죄들이 있고 예수를 향한 믿음도 없고 그냥 형식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두려움이고 떨림이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 야곱의 허물, 그러면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어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정치의 중심이고 종교의 중심이었어요. 사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사마리아는 특히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나중에 예루살렘도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변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대충 뭐 그랬을 거야 그래서 때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따져가지고 너 할 말 있니? 없는데요? 그러면 너 맞아야 돼. 모든 잘못을 다 인정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돌들의 골짜기에 쏟아져 내리고 그 기초가 드러나며, 이건 뭐냐면 견고한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될 정도로 그 건물의 기초까지 다 파여질 정도로. 그러면 거기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고요. 그냥 농사나 겨우 지을 수 있는 이러한 황고한 땅으로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우상들, 새긴 우상, 바알과 아세라, 그렇게 섬겼던 몰록, 모든 새겨진 우상이고 주상이고 아세라 목상이고 다 부셔지고 불태워지고 다 파괴시켜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목상들을 깨뜨릴 것이고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기생의 값으로 돌아간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고 결혼을 했거든요. 하나님과 결혼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찾아가고 아세라를 쫓아가고 그리고 거기서 빌어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모두 심판해 버릴 거라고 말합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매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남유다까지도 가는 거예요. 남유다까지도. 9절 말씀 보면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에까지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실제로 히스기야 왕 때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멸망당하고 역사 속에 사라져 버립니다. 이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5만 명이 살던 그런 성이었는데 갑자기 주변 골짜기도 깎아서 집을 짓고 넓혀서 10만 명, 12만 명이 사는 더욱더 큰 성읍으로 변화가 되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사마리아가 망했고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도 우리가 살려면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예루살렘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멸망당한 것처럼 남유다도 멸망당할 수 있음을, 예루살렘도 심판받을 수 있음을 왕도 깨닫고 제사장도 깨닫고 선지자들도 깨달았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고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한다. 이 들깨가 울부짖는 소리, 그리고 타조가 울부짖는 소리는, 특히 타조가 밤에 울부짖는 소리는 거의 아기가 우는 소리 같대요. 그렇게 처량하고, 들깨도 밤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울어대면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소리들을 낸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0절 말씀부터 이 끝까지 말씀 속에 보면, 15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12개 예루살렘, 가드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11개 성읍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아수르가 701년에 사네립을 앞세워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서 내려오다가 이 가사에서 방향을 꺾어서 가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무려 46개의 성읍을 초토화시켰어요. 역사 속에는 46개의 성읍을 초토화시켰는데 오늘 말씀 속에는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까지 하면 12개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6개, 가드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모든 성읍을 다 초토화시켰고, 그리고 포로로 잡아간 숫자가 20만이 넘는 많은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아수르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가드, 베들레, 아부, 사빌, 사난, 베데셀, 마롯, 라기스, 특히 여기에서 중요한 성읍이 라기스입니다. 이 라기스는
남유다의 어떻게 보면 최전방 아주 가장 견고한 예루살렘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 같은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사네립이 이 라기스를 무너뜨립니다. 정복해버려요. 그리고 사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야 히스기야 항복해. 라기스까지 무너졌는데 항복해. 항복하면 살려줄게. 항복 안 하면 다 죽여. 온갖 조롱을 쏟아 부었던 사건이 라기스 성읍이 함락당한 이후에 벌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을 방어할 수 있는 마지막 성읍이었는데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등장하는 아둘람이라고 하는 성읍이 등장하는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여기로 도망가고 저기로 도망가고 하다가 아둘람에 있는 석회 동굴 속에 숨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성경 속에 역대하 1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아둘람입니다. 다윗 왕이 몸을 피하고 숨었던. 그래서 아직 예루살렘만 정복당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모든 성읍이 주전 701년 사네립 군대에 의해 초토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수도만 남고 모든 남유다의 땅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다 정복을 당하고 짓밟혔다고 보면 정확한 거예요.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네립이 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온갖 조롱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인가요? 하룻밤에 싹 죽여버리셨어요. 그래서 사네립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을 쳤고 패전의 책임을 지고 살해를 당해요. 그런 일이 주전 701년 역사 속에 있었는데 16절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되게 하라. 이 독수리 가운데 대머리 독수리가 있어요. 이 독수리의 머리 부분에 털이 없어요. 그래서 대머리 독수리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머리를 깎냐 하면 사랑하는 아들이 세상을 떴어요. 대가 끊어졌어요. 그랬을 때에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머리를 밀었고 또 나라의 어려움이 닥쳐서 나라가 멸망의 상황에 닥쳤을 때 슬픔을 표현할 때도 머리를 밀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밀고 때로는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죄악,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나님만을 내 신랑 내 남편으로 삼겠다고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섬기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것을 미가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보호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개인적인 기도와 함께 자녀 손들을 위한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로 흘려보내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